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지금?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다 모조품, 가짜 왕들.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에 경건한 사람들은,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왕. 그래서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런 고백 잘 안 하죠. 지금 신약시 하나님 나의 왕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거의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죠.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무슨 나라예요? 저기 있는 이스라엘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다스리죠. 온 나라를 다 다스려요. 그래서 시편 47편 대표적으로 두 절만 읽어보면은 7절에 보면은 한 구약의 경건한 사람,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라고. 온 땅.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만의 왕이 아니고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 신정 국가에서도 그 자신이 왕이었던 다윗도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다 죽어야죠. 그건 역적이죠. 왕이 있는데.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현재 집권자가 다 죽여요. 같은 편 다 없어요. 그 권력에 도전하면 다 죽는 거예요. 뭔 짓을 해서라도 다 죽여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사람들은 왕을 높여요. 권력자를 높여요. 그러나 정작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금요일 찬양할 때 이런 찬송을 많이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찬송의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더라고.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부르니까 이 가사와 이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특히 불의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저들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남용하고 있지만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를 세우실 것을 믿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 노래를 불러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마 우리나라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조금 감옥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면, 그런 독재자가 있는 곳에서 부르면 정말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자, 누가 궁극적으로 다스리는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 왕들이 있었죠. 다 왕들이 있었어요. 누가 궁극적으로 다스리는가? 왕인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다이나믹한 개념이에요. 물론 영토적인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신약에서는 다이나믹.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거 하나님의 왕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은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세요.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참 너무 황공무지로써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저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저 거기에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하죠.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8편에. 그 하나님이 그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인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집에 가서 시편 8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분은 사라지죠. 다 사라져요.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종말론적인 소망.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 하나의 나라. 그게 종말의 핵심입니다. 핵심. 신약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양해 주셨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 하늘의 보좌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왕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바울이 이 부활의 때, 예수님 재림과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 복종시키는 거죠. 거기에 다 정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온 세상을. 누구까지? 모든 권세와 능력. 결국 이 모든 권세와 능력, 사악한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멸하세요. 멸하신다. 오늘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그 졸개 천사들, 우리말로 귀신들이라고 번역했죠. 이 귀신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 악한 영적인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땅의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의미해요. 권세자들도 다 지들이 지금 막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함부로 날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맨날 예수 믿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 기독교 역사관이라든가 종말관이라든가 너무 무지몽매한 기독교가 됐고 교인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언젠가는 모든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주님의 때가 되면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주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 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해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인데 그걸 이 땅에 자꾸 눈을 두고 살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뭐 자꾸 달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소망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내 눈을 이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영원히 실현되는 그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잊지 마세요. 어디 충성을 바칠 데가 없어서 정치 지도자들은 충성을 바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바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때요? 인간의 죄진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 나뉘어 있고 많은 민족이 나라를 다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다 있는데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 죄성 때문에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요. 다 힘센 놈이 왕이 돼요. 동물의 세계. 동물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인간이에요. 동물은 배부르면 남의 거 남은 안 잡아먹고 안 뺏어와요.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또 뺏어와요. 그 탐욕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기 전까지 이 땅에 왕을 두게 했습니다. 왕.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나키즘, 무성부주의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래서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왕에 대해 가르치기 전에 이 궁극적인 신학적인 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은 지금 신정국가죠.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이 모든 왕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왕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요 왕제도 자체를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것,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제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사무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왕을 달라고 우리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비록 주셨지만 그 하나님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의도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질서와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외지나 가만히 봤더니 쟤네들은 왕이 있어. 인간 왕이. 우리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왕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안전장치를 둬서 왕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역투사해서 여기다 읽으면 안 돼요. 이미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아프리카를 보세요. 지금 저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배우들이 애기 막 말라리아 걸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애기 안고 그 도와줄 걸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수를 깊이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애들 식수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돼요? 나라가 있고 거기 정부가 다 있는데 왜 그게 안 되죠? 아프리카는 뭐에 시달려요 지금? 질서가 없어요. 왜? 내전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올바른 왕이 세워져서 국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음을 아프리카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민주적인 질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래도 뭐 이 사람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넓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두신 거예요. 왕은 아주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왕이 있고 법이 있고 그래야 그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 힘센 사람만 왕에게 기분 나쁘면 두드러 패고 막 뺏어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하고 정부를 세우게 하고 그 정부에게 공권력이라는 걸 줬어요. 공권력, 힘, 사회 불의를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제 그건 이스라엘 문맥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택하신 자 기름을 붓잖아요. 백성도 투표로 안 뽑고 물론 나중에 제비 뽑기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뽑아놓은 거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기름 부었죠. 다윗도.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민주사회 그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런 다른 종교와 공존하는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 택하신 자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투표예요. 민주적인 투표. 부정선거하지 않은 정말 민주적인 투표죠. 투표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이렇게 세습돼 왔죠.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나님 준 거기 때문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게 중세 유럽 기독교 국가의 모든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지하는 사람이 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어쩔 수 없어요. 다 투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최소한 우리가 최대한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지역과 이런 거 나뉘어가지고 투표 하나 많아. 이쪽 지역은 다 저 사람, 이쪽 지역은 다 저 사람. 뭐 참 우리 부끄러운 기독교인들도 말할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민주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어요. 그 투표로 의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뽑아줬는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민주국가에서도 다 권력을 잡으면 지멋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투표로 왕이 대통령이 뽑혀요. 이 뽑혔다고 해서 자기 맛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왕이 돼요.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고 자기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래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권일 뿐이에요. 투표로 뽑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는 해서는 안 될 지침을 주시고 하나는 꼭 해야 될 지침을 주세요. 해서는 안 될 것들 세 가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병마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뭡니까? 힘, 권력. 그다음 군사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 남의 나라를 침략해요. 핵무기를 자꾸 만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힘써야 돼요? 전 세계 무기 감축에 힘써야 되는데 무기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상대방도 줄여야 돼요. 무력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쪽이 너무 세면 쳐들어오게 됐어요, 인간. 그래서 무력의 병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힘이 똑같을 때 누구도 전쟁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도 죽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 평화주의자들이 무조건 우리 다 없애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쟁이 나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세지면 여기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예? 쟤들이 핵을 갖고 있으면 여기도 핵이 있어야 돼요. 그거 지금 핵 폐기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핵 폐기하는 궁극적인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정책이나 하지 않겠어요. 군사력 증강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 민주국가에서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러지 않지만 대통령들의 사생활 뭐 바람 뭐 이거 뭐.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 권력은 항상 뭐를 추구해요? 부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권력만 추구한 경우는 없어요. 권력은 항상 부를 추구해요. 힘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권력을 잡으니까 수백 명의 돈가방을 들고 찾아온대잖아요.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냐?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랬죠. 제가 다 좋은 일 했을 테니까. 예?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냐? 이 권력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이제 한 2년 지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감옥에 갈 겁니다. 왜? 지금은 권력이 세지만 2년 지나면 검찰이 더 세져요. 왜 그럴까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검찰한테 눌려. 대통령도 검찰 눈치 봐야 돼. 예? 또 정권 잡으면 한 2, 3년은 또 왕으로 군림하지만 또 한 1년 남으면 검찰을 또 눈치 봐야 돼요. 이거 이제 반복되잖아. 이 돈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과 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왕이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 골치 아픈 거. 권력과 부, 권력을 휘두르고 돈, 예? 받아들이고 안 걸리면 되니까 돈 막, 예? 이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돼도 이 모양 꼴이기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뽑아야 되겠지.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도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권력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다.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된 자는 어떡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왜? 아무도 내 말을 거스릴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옆에다 뭘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써가지고 그걸 항상 옆에다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 하게 되고 내가 왕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는 특별히 요구됐지만 모든 왕들에게 다 요구되는 거죠. 모든 나라 사람.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그렇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신 성경책 옆에다 놓고 매일 읽으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도 안 믿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믿겠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예? 그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언론에다 글을 쓸 수 있고,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걸 억압하면 독재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요새 글도 쓰고, 글을 쓸 때는 물론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은 늘 우리가 왕에게 명심시켜야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일 뿐이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왕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왕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으로 오면은 빨리 끝내야 돼요. 13장으로 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절실하냐면은 이때 왕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지금 이 구약의 왕에 대해서는 다 신정국가 안에서, 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로마서에 오면 이 왕이 믿지 않는 왕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일 때도. 자, 그때 13장 1절 2절에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 13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이게 정치 문제하고 싸우다 교회 안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을 자찰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인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니 이 저 로마의 황제를 무슨 이상적인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김세인 교수님 책에는 이걸 차선의 질서라는데, 그래도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가 로마의 법은 굉장히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 중에서. 그리고 그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이 배 타고 마음대로 육신으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금방 압니다. 이제 8세기가 되면은 로마가 무너지고 그 지중해를 누가 장악해요? 이슬람 세력이 장악해요. 북아프리카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 일대가 해적선이 이슬람 교도들의 해적들이 난무해가지고 500년 동안 해적이 난무해서 배를 타고 마음대로 상인들이 다닐 수가 없는 바다가 돼요. 질서가 무너지는. 그걸 알면은, 역사를 알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500년 동안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못 다녀. 그때가 바울이 태어났으면 못 다녔어요. 그러나 로마가 다스릴 때는 로마가 그 지중해에 로마 해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왕은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이 세워놨지만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왕은 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놀랍죠?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거기에 보낸 서신에서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을, 이방 왕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공의를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공연히 칼을 차지 않았다. 공권력을 줬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공권력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백성을 잘 돌보는 그런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런 왕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그런 날 기도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적용시켜요. 이 원리를 그대로 교회의 질서 안에도 적용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라. 교회 안 리더십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는 목사도 해당될 수 있고 제일 먼저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에게 해당돼요. 그게 권력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중직자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의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어떤 무슨 권력의 힘을 권력의 자리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도 권력과 특권, 부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4절 26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력과 부와 특권, 특별히 특권 의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직분을 맡게 되면은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데? 예? 조그만 일해도 다 특권을 내려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뭘 얼마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원리를 교회의 이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똑같다는 게 생리가 저쪽에서 권리 잡으면 세상에서 특권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지위를 가지면 특권과 권력을 누려. 그렇게 한 게 중세 천년 가톨릭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 거기서 개혁해서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에 또 똑같은 게 또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생겼어요. 이게 인간이 왜 그래요? 권력과 특권의식 교회 안에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신 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모든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은 모조품 왕이에요. 인간 왕에게 충성 바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교회 안에서 권력과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죄악된 그 씨앗을 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진 겸손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